같이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삶의 주님이 되십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져.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오른손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을 그곳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아침 부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 주시기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마음은 열고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케 하옵소서. 어둠의 세력 일절도 못하도록 막아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림 너희 내
할렐루야.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주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신 아멘. 내 모든 죄다 사하시고 주님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내 안에 있는 기쁨은 주님 주신 겁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내 안에 있는 기쁨은 주님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 기쁨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주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 나이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부와 함께 다스리시네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부와 함께 빛이 다스리시네 거기 못하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 나이도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부와 함께 빛이 다스리시네 원수를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부와 함께 빛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다시 사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어둠 권세 물러갈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저주 이기시었네 이노 입은 천사 돌을 공격도 주셨던 것을 기억이었네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저주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다시 사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주님이셨네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저주 이기시었네 생명의 기름 영광의 주님 두려움은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아멘 요단 건너 버려 가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저주 이기시 생명의 기름 생명의 기름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다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 아멘. 요단 건너 동양 가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 권세 너를 이기시 없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이기셨습니다. 아멘. 우린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야 할 길, 또 선택해야만 하는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일지라도 세상 사람 몰라도 우리 주님 아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가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와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와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와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영광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주의를 허락하신 것은 이게 어너더 데이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한 특별한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다시 사신 주님 그 새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주님 연약함을 보지만 묶이지 않게 하옵소서. 얼굴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좁은 문 좁은 길로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한 종 하나님께서 오늘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이 깃들게 하옵소서. 행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을 행복하게 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보호가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감사와 축복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나누어 주셔서 건강한 몸과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는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준비하고 사랑하는 마음 고백하며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아침에는 우리 주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또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연락하시는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며 형통한 삶 나누는 삶 살게 하옵소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결코 빼앗김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사는 일에 하나님께서 능력있게 사용하시는 종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반석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예물 오병이어 같이 적은 예물이지만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때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일에 모자라게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예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하신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지요? 예, 저도 너무 행복해요. 예, 제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다음 주도 우리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예,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매주일이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주일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귀한 점 우리 주선정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본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 아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선정 목사님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쓰고 계십니다. 바쁘신데 오늘 저희와 함께 부활주일 기념하고 함께 펠로십 학교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지난 창립 기념주일 때 오셔가지고 제가 굉장한 실례를 했어요. 제가 그때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예배 인도를 못해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러 오셨다가 예배 인도까지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빚진 마음 갖고 있다가 우리 부활주일 이렇게 또 모셨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뵐 겁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박수를 한번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빌, the road has risen. Indeed. Indeed. The road has risen. 이 reason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어 이제 쓰면 R-I-S-E-N. 근데 이게 reason이라고 해야 맞는 게 맞죠. Bill, the road has risen. Is correct? That's correct. The road has risen. You're right. 이 굉장히 헷갈리는 얘기예요. Reason? Rise. 근데 우리 보통 sunrise 일어서면 rise 그러잖아요. 그래서 잘 모를 때는 road has risen. What? 그래서 서로 일어나가지고 서로 인사 좀 나누죠. The road has risen. road has risen. 계속 구하겠습니다. 오. 예. 오케이, thank you. 됐다, please. 이 영어가 이게 발음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경우가 참 종종 있어요. 옛날에 제가 아주 가깝게 모시던 목사님께서 미국에 여행을 오셨다가 공항에서 이 공항이 넓으니까 출구를 잘 못 찾아가지고 공항에 그 시큐리티한테 출구가 어디냐고 물어봤습니다. 출구가 어디입니까? 근데 그 시큐리티한테 한국말로 물어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출구가 어디입니까? 출구가 뭡니까? X, EX, IT. 근데 참 또 이게 EX 발음이 또 희한해요. 어떨 때는 X가 아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이 시큐리티한테 Where is the exit? 했단 말이죠. 시큐리티가 뭐라 그랬어요? What? 한국에 또 어느 초등학교에서 영어 발표가 있었는데 영어를 잘하는 애가 갑자기 다쳐가지고 철수라는 애가 역할을 대신하기로 했대요. 근데 얘도 이 영어 발음이 헷갈려가지고 되게 힘들어하는 아이였다 그러죠. 아무리 잘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는 그럼 나가서 첫 인사만 하고 들어와. 그럼 나머지는 다른 애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첫 인사를 하기로 하고 나갔습니다. Hello, ladies and gentlemen. 선생님이 겐틀맨 그러니까 저 뒤에서 얼굴 빨개져가지고 철수가 혀를 굴리면서 뭐라 그러지? Oh my God! 네, 오늘 새벽에 제가 미국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왔어요. Sunrise Service. 한인 목사님 제가 미국 사람들 다 앞에 놓고 이제 그 예배를 인도하니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발음이 이게 제가 맞는지 틀리는지 안 틀리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양반들 듣기에는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아무리 제가 애를 써도 쿠케이션 백인들하고 똑같을 수는 없어 않겠어요. 그래서 뭐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오늘 아침 일찌감치 하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여기 내려오니까 발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그런 말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 예수의 부활 말은 많이 했지만 실제로 문 바깥에 나가가지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뭔 소리야? What? 하겠죠. 상식 밖의 일이니까. 저는 한국에서 그 부목사를 할 때에 장례식에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거의 장례 담당 목사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 와서도 뭐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참 많은 분들의 장례에 참여를 해봤습니다. 장례식에 가면 다 마음이 비슷해요.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숙연해지고 또 이 관 속에 딱 누워 계신 분들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죽음이라는 게 딱 마주대하면 사실 거의 그래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고.
뭐 미국에서는 그래도 뷰잉이라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관 뚜껑 열어놓고 함께 가가지고 얼굴 보고 아이고 잘 가세요라도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그것도 없어요. 그냥 관 뚜껑 딱 닫아버리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다시는 못 봐. 아무리 가까워도 그냥 우리 기억 속에만 남아있을 뿐이죠. 자, 부활을 이야기하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쭉 읽었는데 부활절 그 안식 후 이른 아침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 이른 아침에 무덤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도 그 교회 묘지가 있어가지고 묘지를 갔었어요. 비석들이 그냥 쫙 서 있는 거기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 무덤을 찾는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덤을 찾았다.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고 또 베드로도 그랬고 또 다른 제자라고도 여기 말했는데 아마 사도 요한이겠죠. 뭐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최소한 2명의 여인이 더 있어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는 다른 마리아 아니면 뭐 살루메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무덤에 찾아갔을 때에 더 이상 말도 건넬 수도 없고 더 이상 함께 웃을 수도 없고 더 이상 함께 어깨 동무를 할 수도 없는 그분 향해서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기억 속에 있는 게 뭘까요? 아마도 그들의 기억 속에는 이틀 전에 그들이 경험했었던 그 참담했던 일들밖에 남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복음서를 보면 이틀 전에 있었던 그 일이 복음서 전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3년 동안의 일보다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뭐 지금은 우리들이겠지만은 크리스천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그 기록들, 그 죽음에 임박했을 때부터 죽음 그리고 장례 지낸 그때의 기록들이 얼마나 강렬한 또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잊을 수 없는 일이었는지를 성경에 기록된 내용의 양만 봐도 짐작이 됩니다. 누구에 대한 기록이었습니까? 또 그분이 뭘 했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께서 죽으신 게 무슨 비밀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비밀로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입장, 또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죽음을 비밀에 붙여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것을 공표하고 그것을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드디어 예수가 죽었다. 드디어 이 사람들 홀리던 미혹하던 자가 죽었다. 이제 끝.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고 싶어 했었습니다. 로마의 관리들은 어땠겠어요? 로마의 관리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비밀에 붙여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던 선동가로 예수를 이해했을 뿐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소요 사태를 막았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감출 이유가 아무데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뭐 그의 죽음을 아쉬워하고 쉬쉬하고 아이고 우리가 믿던 예수께서 죽었어 하고 그것을 일부러 감추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감춰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확인했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시신을 내려서 무덤 속에 안치하는 것까지 분명하게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을 막았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든 것을 보았다. 봤다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다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27장 61절에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다.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보고 있었다는 거죠. 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누가복음에도 똑같아요. 갈릴리에서 온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시체를 둔 것을 보고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였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모두가 지금 예수의 죽음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어떤 일들이 그때 일어났는지를 봤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봤습니다. 그분의 시신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준비했던 무덤 속에 급하게 안치되는 것도 봤습니다. 앉아서 봤다. 그들이 보았다. 그 무덤을 큰 돌로 막았습니다. 그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성경에는 예수의 죽음의 목격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굉장히 많은 목격자들, 그들의 증언은 한결같이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 속에 안치가 되었다. 여기에요. 이거예요. 근데 이게 거기서 끝났으면 그걸로 더 이상 다른 얘기가 없었겠죠. 오늘 아침에 그 예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 목격자들이 또 다른 새로운 목격자들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었잖아요. 뭐라고 읽었습니까?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저 오늘 아침 일어나니까 진짜 어둡더라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습니다. 그 무덤에 왔습니다. 엊그저께 보았던 그 자리에 왔다는 거죠. 죽음의 그 자리에 왔다는 거죠. 그런데 와서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온 것을 보았다. 오늘 읽은 말씀 1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돌로 막혀 있었는데 그게 굴려져서 옆으로 치워져 있더라는 거죠. 무덤이 열려 있더라는 거죠. 그 죽음의 자리가 오픈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가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삶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눈 앞에서 분명히 그곳에 죽어 안치되었던 분의 시신이 있었는데 그분이 더 이상 그 죽음의 자리에 계시지 않더라는 것을 마리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마리아의 심정. 우리가 이런 일을 안 당해봤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교인의 장례식을 인도하게 됐어요. 묘지까지 가는 게 이제 1시간 반 정도 운전하고 가야 되는 좀 긴 거리였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이 목사님이 좀 감기 몸살이 왔대요. 열이 오르고 이제 또 막 그 몸이 떨리고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그래도 교인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인데 목사님이 장례식 인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꾹 참고 아픔을 참고 장례식까지 가서 장례식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다 이제 그 하관 예배까지 드리고 이제 끝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끝내고 교인들이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목사님이 그냥 땀을 흘리면서 얼굴이 하얘져 버린 거예요. 감기 몸살이 심해져가지고.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 이러다 목사님 쓰러지겠어요. 그 이제 그 목사님한테 권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다 끝났으니까요. 돌아가실 때는 이게 좀 그 편안하게 가셔야 될 텐데 저 연구차 뒤에가 이제 다 끝났잖아요. 비었잖아요. 그냥 거기 좀 누워서 가세요. 누가 알아? 그냥 커튼 딱 내리고 있으니까 연구차 커튼 쳐져 있잖아요. 보통들. 커튼 딱 쳐져 있으니까 목사님 거기서 그냥 누워서 가세요. 누가 알겠어요? 그냥 그렇게 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웬만하면 이 목사님이 그러겠어요. 근데 그날따라 너무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좀 누워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교인들이 권하는 대로 연구차 뒤에 누웠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이 차가 그냥 덩덩덩덩덩덩 하고 가니까 그만 깜빡 잠이 들어버렸네요. 그러다가 어디선가 차가 멈췄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깼죠. 일어나면서 여기 어딘가 하고
커튼을 살짝 열었어. 근데 그때 갑자기 주유소 직원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뭐 주유소 직원 난리 나가지. 으악! 연구차 저 드라이버가 뒤쫓아. 아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하려고 해도 뭐 이미 한번 혼비백산한 친구가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날 무덤에서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겪었던 그리고 처음 딱 맞닥뜨려졌을 때 그 심정, 그 놀라움. 글쎄요 아마 이 주유소 직원하고 조금은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충격, 놀라움, 또는 두려움, 가슴이 막 쿵쾅거리고. 그러다가 예수께서 그녀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셨을 때 그 정말 감격스러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가 있었겠어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거라. 막달라 마리아가 쫓아가가지고 자기가 본 것을 제자들에게 막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들. 그리고 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성경에는 우리가 지금 그냥 읽었잖아요. 높낮이도 없고 상황 설명도 없이 그냥 읽었으니까 여러분 그냥 아마 아까 읽을 때에는 머릿속에 생각은 나겠지만 목소리의 변화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럼 딱 이런 톤으로 읽잖아요. 사람들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실제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하겠어요? 사람들이 주를 무덤에서 아마 그런 말이었을 거예요. 뭔 소리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을 때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마리아 정신 차리세요. 지금 뭔 소리 하고 있어요? 너무 지금 엊그저께 그 예수님 우리 주님 돌아가신 거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그렇죠. 감당. 제자들 예수께서 죽으신 것을 자기들 알고 있으니까 지금 마리아가 뭔 소리 하고 있는지 아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하다. 그 와중에 베드로가 뛰어갔습니다. 또 제자 하나도 뛰어갔죠. 왜 뛰어갔을까요? 확인하러 갔겠죠. 근데 뭘 확인하러 갔을까요? 진짜지.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거 그거 확인하고 기뻐하려고 갔을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마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타임머신 여행을 만약에 했다면 처음에 가면은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뭔 소리야 이게? 뭔 일이 벌어진 거야? 하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확인하러 갔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뛰어갔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역시 그들도 본 거예요. 역시 그들도 확인한 거예요. 이틀 전에 자신들이 보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린 무덤, 그리고 그 상황들을 확인한 거예요. 6절, 7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세마포,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그 린넨 천이 한쪽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예수님의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따로 이제 그 랩핑을 했던 거죠. 근데 하나는 이쪽에, 하나는 다른 쪽에 따로 놓여져 있더라고요. 6, 7절에 보면은 이거는 막달라 마리아가 그냥 봤습니다 한 것보다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써놨어요. 이런 걸 보고 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물론 기록은 했겠죠.
그런데 정신없이 본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나중에 또 가서 확인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확인한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이 가서 본 거는 분명히 이틀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을 무덤 속에 장례 지냈던 것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시신이 그 자리에 없더라고요. 만약 막달라 마리아가 걱정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피해 젖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면 왜 세마포는 벗겨내고 몸만 싹 빼갔을까요? 옮겨갈 것 같으면 차라리 그대로 가는 게 옮기는 사람에게 좀 더 낫지 않겠어요? 아니 왜 그 세마포를 벗겨낼 뿐만 아니라 얌전하게 개가지고 정리를 해서 떼고 시신만 들고 나가겠냐? 제사장들이 그랬겠을까요?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그럴까요? 로마 사람들? 아니 그 사람들이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요 시신을 만지면 부정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되도록이면 무덤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시신을 만지면 반드시 몸을 목욕하고 그리고 정결례식을 거친 다음에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럴 일 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채찍질해가지고 한 군데도 성한 곳이 남아있지 않은 시신을 정성스럽게 그 천을 벗겨내가지고 몸만 빼돌린다? 왜?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됩니다. 목격자 한 사람도 베드로가 조금 전에 봤다 그랬고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더라 하고 말합니다. 아마 다른 제자 요한을 말하겠죠. 요한도 들어가 본 거예요. 무덤 속에.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진 모든 상황을 똑같이 봤죠. 한쪽으로 굴러 비어져 있는 무덤, 객해져서 한쪽에 놓여져 있는 세마포, 머리수건 이런 것들. 거기에 죽음의 예수는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시신으로 놓여져 있던 그분은 이제 없습니다. 거기에 자신들의 슬픔의 극치를 겪게 했던 그 암담함이 더 이상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거기가 더 이상 이제 죽음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곳에서 죽으신 예수를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본 그것은, 그들이 그날 그곳에서 본 것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남겨놓은 것들만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날 그곳에서 본 것은 부활의 증거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남겼느냐면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한 것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여러분 잘 아다시피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체포되고 난 뒤에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멀찌감치 따라가가지고 대제사장 집에 뜰에 앉아가지고 불 쬐다가 어린 여종 하나가 와가지고 당신도 예수 따라다니던 사람이지요? 하니까 어이구 아니야. 또 한 번 더 와가지고 당신 말 들어보니까 맞는데 아이고 아니야. 그리고 나중에 문 밖에 나갈 때 당신 예수 따라다니는 거 분명했어. 그러니까 그냥 막 저주를 하면서 아니라고 부정을 했다고 했잖아요. 대부분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리고 무덤에 묻히실 때에 사실은 그냥 멀찌감치 아니면 아예 도망가 버렸었어요. 어딘가에 숨어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겁을 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 변화가 된 거라고요. 베드로가 변화돼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됐나요? 로마에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빌립은 내가 너 보지 않고 못 믿겠다고 했던 빌립은 소아시아에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은 끔찍하게 몸에 가죽이 벗겨지는 그러한 죽임을 당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도마가 참 손을 넣어봐야 된다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맞아. 죄송합니다. 도마는 그러던 사람이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에서 순교했습니다. 마간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마태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거기서 창에 찔려가지고 또 순교를 당했습니다. 마지막 제자였던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고 쓰러진 다음에 사람들에게 목매임을 당했습니다. 누가는 그리스에서 올리브나무에 매달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오직 한 사람 요한만 100살까지 살았습니다. 사는 동안에 온갖 시련을 겪어냈고 주의 복음을 지키다가 그 역시 주의 제자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들 보세요. 모두 다 자기 생명 지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체포될 때 숨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위해서 마지막에는 자신들의 목숨을 내놨어요.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겠어요?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서 숨어있던 이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순교를 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했겠느냐 말입니다. 그거는 다른 게 없어요. 그들은 그날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께서 무덤문을 열고 일어나신 것을 보았다. 보았어. 저분이 부활하신 것을 보니까 나도 부활하겠구나. 사람이 한 번 죽는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구나. 이 믿음. 그들이 본, 그리고 확인하고 마음속에 붙게 된 이 믿음이 이 사람들을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참 설득력 있게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내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십자가의 죽음만 보고 십자가의 죽음만 확인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도 보고 부활하신 예수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여기 금방 읽은 말씀 마지막에 나에게도 보이셨다 하고 말해요. 나도 봤다. 부활하신 예수를 나도 보았다. 나도 경험했다. 여러분, 우리 본고 신뢰하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 Seeing is believing. 물건 하나를 사고 팔고 그러는데도 이거 누가 써봤는데 되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뭐 좋은가 보죠. 아니 이거 내가 써봤는데 정말 좋더라니까. 정말 좋은 거야. 써봐. 내가 써보니까 진짜 기가 막히던데. 그러면 누군가가 좋대 하는 거하고 내가 써봤더니 좋아 하는 거하고
뭐가 더 힘이 있습니까? 내가 써서. 그렇죠? 예. 저희 집에 저기 아메이 정수기를 쓰거든요. 저 아메이 정수기, 아메이라는 회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정수기는 그걸 써요. 왜 그러냐면 그거 파는 세일즈맨 그분이 와가지고 얼마나 자랑을 해야 되는지. 목사님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거 실험을 해봤는데요. 뭐 pH가 뭐 얼마가 나오고 하여튼 뭐 미네랄이 어떻고 저떻고 우리 집에서 제가 이거 쓰는데요. 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애들이 그냥 뽀해지고.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 부엌에 지금 하나 갖다 놨어요. 되게 비싸더라고요. 이게 또 생긴 건 조그만하게 생겼는데 딱 갖다 놓고 거기다 놓을 때 그 친구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최고 좋은 물 드시는 거예요. 최고 좋은 물 드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 최고 좋은 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좋다니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해보니까 정말 좋아. 내가 해보니까 이게 확실해. 그럼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목격자라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힘이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나면 목격자가 제일 최고잖아요.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일에 대해서는 목격자의 진술에 우리가 굉장히 귀를 잘 기울여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목격자들이 진술한 것은 어떻습니까? 그건 그거고 이렇게 넘기실 거예요. 예수의 부활의 목격자들의 말이 오늘 너무 확실합니다. 뭐라고?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오늘이 예수의 부활하신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변화된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은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예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날입니다. 오늘이 그 날입니다. 우리의 죽을 몸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이고 오늘이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싹 트는 날입니다. 이 아침에 새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심령에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드신 곳,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병들어 고통하는 분이 계시면 치유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들의 짐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에 계시는 은혜로운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